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베레신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참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왜 대단한 민족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한 민족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끝에서 저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물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처럼 듣고 상종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유전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 32절에 보니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33절과 34절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3절 보니까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어떤 국민이, 개인이 아니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남은 민족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니 몇 좀 보자 이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지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 네가 내려가서 백성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세가 또 내려와가지고 백성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많은 나라들 중에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시옵시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모세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3일 동안 옷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내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과 한 민족이 이제 만나게 되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 전무후무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 서 나오며 그들이 산 미스에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무기가마 연기같이 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전전하는 때에 모세가 말하되 하나님이 스스로 대답하시더라. 예,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이고, 또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은요,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은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인도해야 될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죄송합니다. 안 넘겨드리고 저만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4절 지금 읽고 있죠.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일제 강점기 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이제 우리가 고통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은 미국이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제 일본이 항복하면서 우리가 해방이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직접 애국하고 전쟁을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많은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게 벌여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역사.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런 삶의 반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라는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있기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다른 모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그 앞에 장면을 보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이 참패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4,000명이 죽어요. 군인들이 4,000명이 죽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보았죠.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애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구원해내신 그 민족이잖아요. 그죠? 대단한 민족인데,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하고 싸워가지고 4,000명이 지금 죽었다는 말이에요. 명색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온나? 저 이방인들 그냥 우리가 싹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는데 이번에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죠. 500만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또 죽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또 법궤도 깎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패배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인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적어도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섰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12절이 있고 그 앞에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이거든요. 미스바에 모이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깁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길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별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이로써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블레셋의 신 아스타롯을 버렸습니다. 요 앞에 4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갔지만 여전히 그들이 혼합된 그 종교의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죠. 마치 하나님의 그 법궤가 도깨비 방망이냐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법궤가 머물렀던 장소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법궤는 처음에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었는데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려고 법궤를 에베네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랬는데 져버렸죠. 져가지고 법궤를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갔냐면 아스타로스로 가거든요. 아스도스로 갑니다. 아스도스로 가게 되는데 그 아스도스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리품으로 얻은 그 법궤를 이 다곤 신전에 놓아두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스도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들의 자신들의 생기는 그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놀라기도 했지만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 하고 이제 그 자기 신상을 다시 세워놓고 갔는데 그 다음날 다시 와보거든요. 다시 들어와 봤는데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머리 그리고 머리가 두 손이 잘려버리고 그 몸뚱아리만 문지방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수도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이제 퍼져나갑니다. 이들에게 법궤는 승리를 얻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 이제는 골치 아픈 재앙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법궤를 가드로 보내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가드로 보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온 성에 독한 종기가 그 성에도 가드에도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 에그론 사람들이 미리 그 정보를 알았나 봐요. 우리 성에는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막 증거로 말하면 머리 뜯고 이제 막 으쌰으쌰 결사반대 막 이렇게 데모를 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이스라엘로 그냥 이거 그렇게 돌려보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방 신들도 섬기는 그 자기들의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술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속죄제를 드리고 보내야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향해서 내렸던 그 재앙이 멈춘다. 그래가지고 속죄제를 이제 드리고 보내기로 합니다. 속죄제는 뭐냐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죄를 이제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못했습니다. 이제 항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방식대로 독한 종교의 형상을 만들고 또 땅을 해롭게 하는 죄의 형상을 이제 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수레도 새로 준비를 하고 또 멍에 매지 않은 이제 전나는 그 소를 2마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법궤를 올려가지고 이제 베스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베스메스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랐나 봐요. 법궤가 올라오니까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5만 7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목숨을 잃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일찍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분이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스메스 사건하고 또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다윗도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창하게 이제 법궤를 모시고 그 싣고 이제 나오는데 나번에 타작마당에 보니까 이 소가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죠. 그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손으로 탁 잡습니다. 손으로 잡는 바람에 우사가 죽게 됩니다. 사실은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은 수레에 실는 게 아니고 고아 자손들이 내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한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다.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맞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횡만 굵은 중에서 이것들은 고한 자손이 낼 것이며. 네. 우사가 죽은 것이 법궤를 내지 않고 술에 쉬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SMS 사건하고 이 우사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그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사건만 만약에 이야기를 듣게 되면 법궤 굉장히 무서운 거리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법궤가 무섭고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사가 죽고 그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오벳에돔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오벳에돔 집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는 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시대에 복을 막 크게 복을 내립니다. 10달 만에.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배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배로 말며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가시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 그러면은 소문이 다윗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그만큼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법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궤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법궤는 베세메스에서 기라미아림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아주 긴 시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되는데요. 이 아비나답하고 아까 아비나답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법궤를 헤매게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들이 둘이가 서로 안 그런 척하다가 한쪽이 어디로 떠나버리면 그 떠나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끝내 그 사람을 다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를 도무지 놓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초신자들도 그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가야지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 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먹고 그날 종일 음식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립니다. 아멘. 6절 앞소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묻고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자신들의 죄악이 물에 흘러감 같이 씻기기를 원하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할 것과 그리고 놓아야 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죠.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법궤가 능력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그 행위가 능력이 아닙니다. 제사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여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 열심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반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